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우리 학가에서는 유배 후에 예언서이고 소예언서 중에 하나이고 후기 유배 이후의 예언서이기도 하고 거의 예언 시대의 마지막에 나온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하가이, 그 다음에는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키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400년 동안의 예언이 영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400년이나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있지만 예언의 영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예언 시대의 막바지에 말하자면 이 하가이 예언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가이 예언서는 예언이 3개월 동안 예언받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총 4개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실제로는 이것이 적어도 2달을 더 더하면 8월 말에서 실제로는 10월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이 4번의 이 예언은 성전의 공사가 멈춰 있었던 그런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성전을 짓게 만드는 아주 예언서 가운데서도 다른 예언은 하지만 예언자는 박해를 받는데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주 놀랍도록 다른 예언서와 다른 점이 그러한 면을 여기서 하가이 예언서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다리우스 임금 제2년 6째 달 초하룻날, 그래서 이게 엘룰월 초하룻날, 즉 초생달이 막 나온 첫날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1장 2절에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3절 주님 말씀이 하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가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내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야 되겠다. 또 7절에도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이키도록 권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자기의 인생이 짧은 순간에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마의 그러한 책에도 보면 연옥 영혼의 방문을 평생 동안 받았던 마리아 신마의 그러한 인터뷰한 내용, 이 책에도 보면
죽음의 순간에 자기 인생이 필름처럼 짧게 지나간대요. 왜 보여주냐면 마지막으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자, 9절 끝에도 보면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 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은 너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리는 건데 내리는 것을 하느님께서 막았어요. 또 땅이 소출을 내는 것도 주님께서 막았어요. 산과 곡식에 땅에도 맞고 산과 곡식에도 맞고 햇포도주와 기름도 맞고 밭에서 나는 것때도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그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실에 뭐를 불러왔어요? 축복이 아닌 가뭄을 불러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들이 계약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또 신명기에 계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있었죠. 자, 12절에 보면 스알티엘의 아들 저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와 나머지 모든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과 주 저희 하느님께서 보내신 학가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 예, 여기가 이게 바로 우리들이 지난번에 된 것처럼 날이 언제예요? 6월 첫날에 학가이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6월 제6월 여섯째 달 초하룻날 제1일 그랬는데 언제? 여섯째 달 29날에 그들이 일을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일을 했죠? 23일 만에 했어. 그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했겠죠. 아니, 의견이 갈라졌을 수도 있겠죠. 아니야 큰일 나, 그러다가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뒤바꿔 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저희 하느님께서 보내신 학가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주 하느님의 말씀과 학가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내렸고 이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 안에 이 말씀을 그들이 첫째로 말씀을 잘 들었다. 이것은 말씀을 잘 들었다는 이 말은요,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열례는요, 이게 웨디레라는 말이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근데 오베디레라고 앞에 접두사가 이렇게 붙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누구누구의 소리를 잘, 이건 말하자면 누구누구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잘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오베디레가 뭐냐면요, 순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 말이나 영어나 여기에서 오베이한다, 오베이선스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근원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온 정신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 말씀에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밤에 누가 시골에 갔는데 누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팍팍팍팍팍팍 누가 긁어요. 신경이 집중되죠? 거기에 온 정신이 집중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정신과 전부가 자신의 전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말씀과 학가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성모님이 이 몸은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게 성모님이 피앗 하는 거죠. 그것이 성모님의 순종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하나는 잘 들었다는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주님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게 됐다.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죠?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그랬습니다. 또한 집에서 1장에도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또 지혜의 화관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또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와, 이거는 뭐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시작서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만일 주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들의 지혜는 잘 우리들 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마치도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진 금이 간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필요할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을 잘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꼭 필요할까? 우리들이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머리가 있고 내 자신의 가슴이 있고, 그렇죠? 내 자신의 손이 있고, 그렇죠? 내 자신의 판단이 너무너무 중요해. 내 자신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건 뭐죠? 하나는 지성이고 하나는 의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성과 의지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실천이 있겠죠. 내 지성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죠. 하느님의 지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느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지혜서의 55장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이 지혜서 55장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니, 지혜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55장이겠죠? 이사야서. 이사야서 55장일 거예요. 제가 지금 (55장까지) 있으려면 지혜서는 55장까지 없어요. 그렇죠? 자,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의 길 위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자, 그것은 즉 하느님의 지성은 얼마나 위에 있느냐. 우리들의 내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하느님의 것은 한없이 무한히 모든 것 위에, 만일 내 자신이 정말로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왔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성모님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몸 중에 만약에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약혼까지 시켜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 해놓고 나 약혼했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겠죠? 자기를 너무너무,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를 만족시켜달라, 내 감성을 만족시켜달라, 내 뜻을, 나를 행복하게 해줘라. 이게 뭐예요? 자기 위주의 이것이 너무 강해요. 결국은 이게 뭘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도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파괴하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길로 지금 우리들이 곤두박질을 쳐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주님을 경외하느냐?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 위에. 영어로는 above all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 위에.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네, 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내 생각의 의도, 속셈, 말하지 않는 것조차, 과거조차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낱낱이 다 알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내 자신이 한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안경을 쓰고요, 복사들한테 미사를 제의를 입고서, 야, 내가 안경을 안 가져왔다. 복사들이, 신문이 안경 썼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밥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느 신부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셔서 미사를 하시는데 내복만 입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수녀님들이 아이고 신부님 옷을 입어야죠. 다 입었잖아 그러시더래요. 그죠? 모든 것 위에, 그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뿌리서부터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그 지성, 그 다음에 그분은 그 뜻이 완전하죠? 우리의 뜻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뜻은 왜 완전하지 않냐면 내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삼으면
내 욕심, 내 중심, 내 이기심, 그것이 먼저 들어가면 같이 있는 같은 레지오 단원이라도 같은 반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어떻게 돼? 그 사람하고 싸우기 마련이야. 당연히 싸우는 거야. 아유, 저게 아주 이제 지가 잘났다고 아주 이제 대로 난리를 치네. 그렇죠? 이게 자기를 저기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면. 우리는 이와 같이 조금만 내 뜻이 들어가게 되면, 내 욕심이 들어가면 이런 결과를 갖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어때요? 순수하고, 그렇죠? 거짓이 없고, 하느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그분의 뜻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분의 뜻은 흠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은 또한 우리들에게,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분만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전지, 전능, 전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내 지성, 내 의지, 이 모든 것을 내가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그런 뜻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될 때, 그분은 나로부터 참으로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사랑을 참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서 지혜가 마구마구 내 안에서 자라고, 내 안에서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게 뭘까요? 지혜가 내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서 꽃을 피우는 게 화관이겠죠. 그래서 점점 지혜가 수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자, 주님의 사자 하가이는, 여기 사자라는 말은요, 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말라키라고 그러는데, 말라크가요, 말락이라는 말이, 이 말이 심부름꾼이다 또는 천사라는 말이에요. 왜 하가이를 천사라고, 주님의 천사라고 불렀느냐? 때로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을 천사라고도 부른다. 왜? 하느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우리가 예언의 말씀 중에서 자주 우리가 받는 예언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의 영과 여호 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의 영과 나머지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영이 낙담해 있었어요. 그들의 영이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슬픔의 영, 낙담의 영, 부정의 영, 우리는 안 돼. 절망의 영, 실패의 영, 좌절의 영, 그들이 그러한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들의 영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쓰러졌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의 교묘한 상소와 그들이 올린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고레스 황제가 죽은 후에 새로 된 황제가 그들의 상소와 비난하는 그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본 결과 예루살렘이 반란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 새 황제가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황제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쓰러졌죠. 그래서 17년 동안이나 그들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저희 하느님 만군의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였다. 제가 이번에 대청도에 그 성당을 신부님이 져가지고 지금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대청도에 있는 신자들이 그 동안에 6억이나 되는 돈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4억인가 공사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구에서 4억이나 빚을 교구에서 신협에서 빌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대청도에, 사실은 제가 대청도에는 그 전에 제가 백령도에서 한 25년 전에 백령도에서 근무할 때는 백령도에 공소가 15개였어요. 백령도에 10개, 대청도에 3개, 소청도에 2개.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좀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배를 막 9시간, 10시간 인천 나오려면 그렇게 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청도가 백령도에서 분리되어서 본당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은 59년에 세워진 거니까 정말 많이 낡았죠. 그런데 제가 그 소청에만 제가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신부님이 거기에 그 발령을 받아서 첫 번 본당으로 본당 신부로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 4년, 5년, 6년 이렇게 본당에 인천 경우에는 보좌를 하고 첫 번 본당으로 나갈 때는 얼마나 그 설레는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첫 번 본당은요, 주교님이 오랫동안 놔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정이라고 그래서요, 첫 정이 폭 들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뛰기가 힘들어서 본당을 보통은 4년, 5년을 주더라도 첫 번 본당은 짧게 줘요. 3년을 되게 줍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첫 번 본당으로 거기로 왔는데 한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신부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전임 신부님도 그랬습니다. 전임 신부님이, 왜냐면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소청도가 대청의 공소예요. 근데 신부님이 어쩌다 한번 소청으로 와서 제가 만나는 적이 1년에 한 2번인가 이렇게 만나는데 신부님이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웃음도 없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신부님이 거기서 3년인가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동기 신부님한테 들었어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말을 한마디도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는 날이 많았을까. 그래서 동기 신부님이, 어느 동기 신부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 저희가요 우리 동창 신부가 죽을까봐 저희들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 신부님이 저에게 신부님 대청에 와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청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신부님이 그렇게 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신부님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님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꺼냈습니다.
아, 신부님이 굉장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힘들구나.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힘들다는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아,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님, 성령 세미나를 하면 어떨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에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더니, 신부님이 막 너무 한탄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러길래 제가 성령 세미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신부님, 해주세요. 날짜를 잡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갑자기 웬일이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봉사자 한 15명,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신부님께서 첫 마디가 나오니까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렇게 나왔어. 주님께서, 나는 여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내가 갈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참으로 아무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신부님이 거기에 본당에 와서 신자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집을 또 방문하고 저 집을 방문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신부님 그 집에 못 하러 가? 그 집에 가지 마요. 이 집에 가서 이 사람 만나면 신부님 그 집에 왜 갔어요? 그 사람 만나지 마요. 그러니까 몇 집을 다 다니고 나니까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받을 때 신부님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나왔어요. 나는 이곳이 너무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기도 봉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놀랍죠? 그 기도를 받고 신부님의 영이 일어난 겁니다. 예, 아무도 그 전에 있는 신부님들도요, 전에 있던 신부님들이 성전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기도를 받고 나서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정말 놀랍죠?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를 괜히 이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신부님이 세미나를 받고 막 그 신자들이 기뻐하고 막 그 서로 앙숙이 된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이런 모든 일이 막 다 일어나는데, 신부님이 그 다음에는 교회 목사가 부활 때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교회 목사가 우리 신부님한테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예, 그 다음에 신부님이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갔더니 부활 그 미사 때요, 저녁 5시까지 신자들이 좋아서 집에를 안 갔대요. 성당에서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녁 5시까지 좋아가지고 성당에서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부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보니까 신부님, 제가요 성당의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싶어요. 그 이번에 허물었잖아요. 다 허물고 새로 다 콘크리트 쳤는데, 그거를 전체를 신부님이 페인트를 사다가 다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큰 거를.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예, 그거를 칠하더니 저희 보고 촛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촛대 보냈죠. 그랬더니 성모상을 또 가져다가 벽에다가 해서 돌을 가져다가 본인이 다 성모동산을 만들었죠. 그렇게 마음을 다 움직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성당을 지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죠? 예, 저는 정말 우리 그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그렇죠? 주님께서 가서 허물어지는 내 집을 도로 세워라.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그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서 세운 그 성당이 그 다미안 성당입니다. 아마 여기 2장에 한번 하가이 2장을 보면, 하가이 2장에 요번에 그림에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하가이 2장 아닌 것 같은데? 하가이 2장. 자, 이거 여기 나오네. 자, 이 성당이요. 이게 가보신 분들은 물론 알지만 여기가 다미안 성당이에요. 조그맣습니다. 아주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이게 벽에 붙은 장개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성당이에요. 이 성당을 말하자면 이것은 뒷면입니다. 이게 저 조그마한 성당 위에다가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 저 커다란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 프란치스코가 수리한 그 성당을 그대로 내놓고 그 위에다가 천사들의 성모 성당을, 저렇게 커다란 성당을 그 위에다 지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위에다 지은 성당이에요. 저 안에 제대 쪽에 그 다미안 성당이 저 안에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쓰러진 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영혼육이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림을 먼저 보면, 자, 그림으로 먼저 우리가 영혼육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한번 오늘 우리들이 그전에도 강의를 옛날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더 잘 알지만, 자, 영혼육을, 먼저 이제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 위로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영혼육으로 돼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여기의 그림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가 영혼육이에요. 자, 이거는 위치가 0이 제일 위에 있죠? 6이 제일 밑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이 그림은 이런 면에서 이것은 0이 최상위 기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로 낮은 하위 기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혼이고, 여기가 0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깊이로 따진 겁니다. 이것은 위치로 따진 거고,
이것은 무엇이 더 상위 기관이냐? 이거는 깊이로 따진 겁니다.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최상위에 있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왜 이게 영이냐면요. 자, 보세요. 육은 뭐와 관계를 맺을까요? 육은 가장 저기 하는 것이요, 오관 능력이에요. 혼은 뭐죠? 정신 능력입니다. 자, 영은 뭘까요? 영은요, 영은 오로지 영을 알아듣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영이신 하느님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부분이 없다면 하느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내가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만질 수 있고,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색깔이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전혀 물질이 아니고 어떤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것을 알아들으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적인 것과 소통을 하고, 영적인 것과 서로 소통을 하고, 영적인 것을 알아듣는 거다. 영적인 것과 관계를 맺는 거고, 육적인 것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육은 육대로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 겁니다. 물질 세계, 이 세상에 사람과 물질과 우주와 이 모든 것과 관계를 맺는 건 뭐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가고 뭐를 하고, 그렇죠? 이것이 육체는 물질 세계와 자연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혼은 무슨 세계와 관계를 맺을까요? 육신의 오관에서 파악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개념으로 만들고 그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게 뭘까요? 위에 온 것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 그 모든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신 능력이죠. 정신 능력, 기억, 지성, 의지, 상상, 이런 능력들이 바로 정신 능력입니다. 영은 그래서 뭐예요? 영은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죠? 또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면 직관적인 능력이 있어요. 뭐를 직감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또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양심 같은 거, 그런 것도 영적인 하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는 삼각형 그림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됐나요? 자, 영, 혼, 육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각형의 그림을 잘 이해하는 여러분이, 그런 데서 이것이 의미가 더 깊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을 보면 우리들의 겉의 모습은 쉽게 나타나죠. 육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신은 어때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더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자, 이것은 겉의 모습이고, 이것은 겉의 모습.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는 겉모습을 너무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게 잘 만들죠. 다 뽀샵도 막
얼굴 막 해야죠. 근데 속은 신경 안 써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네. 자, 혼은 정신 능력은 더 안에 있고요. 그러면 영은 더 가장 깊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영혼력 중에 단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들 안에 가장 깊은 내 안에 가장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영이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아니죠?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절대로 우리들의 정신 능력으로, 자 보세요. 혼은 정신 능력이죠? 영은 혼의 능력보다 더 안의 거예요. 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정신 능력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무엇이 거치고 무엇이 속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외적으로, 이건 외적인 것이고 이것은 내적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날의 외적인 생활은 잘하지만 내적인 생활을 잘 못해요. 우리 준주성범에 그랬잖아요. 준주성범에 보면 내적인 생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적인 생활이라는 말 아시죠? 무엇이 내적인 생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생활이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뭐가 내적인 걸까요? 우리들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우리는 저기에 있는 저 그림처럼 우리들의 육신은, 그렇죠? 육신은 눈이 있어요. 자, 귀도 있죠? 귀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콧구멍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입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오간 능력들은 다 밖으로 주로 향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불을 켜면 불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불을 켜면 색감을 알게 되고, 어디에 있는 위치를 알게 되고, 다 이렇게 밖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우리들 안에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밖에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들이 안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알까? 내가 반성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외적인 모습을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양심의 거울을 통해서, 반성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잘 생각해 봐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거꾸로, 자신의 자신의 안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뜻이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준주성범에 그랬죠? 밖에서 세상이 소곤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들이 하루의 내 삶을 살면서 남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세상이 어떤 얘기를 했고 뭐 어디에 인터넷에 무슨 소리가 나왔고 얼마나 그런 데에 내가 귀를 기울여요. 밖에서 소곤대는 소리에, 그렇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왜 복되다고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하느님은 어디 계셔요? 하느님은 물론 어디에나 밖에도 계시고 그렇지만 하느님은 더 깊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왜? 하느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느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속기 쉬울 거예요. 쉽게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안으로 내적으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붙잡는다면 나는 24시간 내내 그분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나는 금방 주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외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과 내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과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맨날 나타났다, 그런 놀라운 현상에만 그것은 어떠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진짜 하느님에게서 올 수도 있고 악마에게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꾸며낸 것일 수도 있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붙드는 것은, 그분은 왜 전지하고 전능하고 전선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기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내가 24시간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고요함과 평화와 우리들의 영혼의 안정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이 그림은 우리들이 내 영혼이 점점 외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이 외적인 것에 내가 점점 밖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에, 밖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이런 소리에 내가 자꾸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그러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 소곤대는 소리에 내가 문을 닫고, 준주성범은 뭐라 그랬어요? 내 육정의 문을 잠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애착이고 애정이죠. 그 문을 내가 내 안에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허전함을, 자기 안에 있는 비참함을, 자기 안에 있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자신 안에 있는 너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내적인 생활을 할 때, 그렇죠? 내가 안으로 바라볼 때 그런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점점 내 자신이 내 안에 깊이 이 모든 것을, 나의 빈약함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죄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나를 견디시는 주님, 그렇죠? 그분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내 안에 계셨어요. 그분은 나를 기다렸고 나를 견디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밖에서 소곤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나는 더 내 안에 깊이 현존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기에 내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고 소리 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더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점점 그런 영혼으로
준비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점점 내가 밖에서 세상에서 소곤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맨날 뭐 카톡으로 하는 것도 좋고 삑삑 맨날 오잖아요. 내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도 내가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내가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누구에게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가 평생 동안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평생 동안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너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죠? 왜? 누구의 소리를 듣느라고?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느라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영혼육이지만 이 그림이 이 동그란 동심원에서 있는 것은 내 영이 더 깊은 곳에 내가 점점 이런 곳에 점점 내가 마음을 이제 점점 내가 좀 문을 잠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그렇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점점 이게 혼은 뭐냐면요, 거기 나와 있죠? 여기 한글 파일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한글 파일에 이렇게 아마 이거 어디로 갔나 이거 지금 이게 뒤에 있지 참. 자, 이게 보면 외적 인간은 여기 보면 아우러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외적 인간은 아우러맨이에요. 외적 바깥 부분이에요. 내적 인간 혼은 어때요? 더 안에요. 여기는 아우러고 이너예요. 그러면 영은 뭐예요? The innermost예요. 가장 안에 깊은 곳이에요.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쌍날칼인데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겉모습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젊고 네가 이쁘고 뭐 얼굴이 희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은 점점 내 안에 깊은 부분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더 깊은 나의 모습,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가장 깊은 곳이 뭘까요?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너의 정감을 꿰찔러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정감이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정감. 영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정신이고 우리들의 정감이라고 해서 우리 애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애정이 어디로 가 있는지. 즉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한 부분 겉모습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그러기 전까지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직 수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 잠시 33분이라서 휴식을 했다가 두 번째 이제 영혼육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 한번 혼, 영으로 되어 있죠? 순서가. 거기에 영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가장 심오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부분 중에서 가장 깊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영역이라는 것은 이것이 영혼의 내 영혼육에 있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말하자면 그런 기관이에요. 최상위 기관이고 가장 깊은 기관입니다. 자, 이것을 혼은 정신 능력이라고 하면 영은 마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느님과 소통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느님이 머무는 곳이고 하느님의 신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누구의 자리일까요? 어메, 이거를 안 했는데, 예,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영은 뭐냐면, 영은 하느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자유로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다 영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다 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을 알게 돼요. 왜? 내 지성으로는, 아까도 그랬죠? 내 지성으로 아무리 파악해봤자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성으로 올바르게 하느님을 믿는 것은 그분에게 온전히 그분 앞에 굴복하고, 내 지성을 굴복하고 의지를 굴복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내가 믿음으로써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영의, 우리들 안에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영의 능력이다. 자, 이제 우리 영을 보면, 아까도 우리 삼각형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들의 영혼육을 얘기할 때, 이 영과 분명히 이것은 영이신 하느님, 내 안에 분명히 이런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에는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느님의 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너보다 낮은 급의 영이 뭘까요? 천사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영이 있을까요? 인간들의 영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천사들의 영 중에 좋은 천사들의 영이 있고, 나누면 선한 천사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인간들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영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영이 많습니다. 육신의 영, 불순종의 영, 많은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영이 있느냐? 이 악한 영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또한 여기 악한 영에는 사탄이 있고 악마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세상의 영이 있어요. 또한 무슨 영이 있냐면 육신의 영이 있어요. 자, 육신과 육신의 영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육신은 영이 아니에요. 육신은 영이 아니죠? 근데 왜 육신의 영이라고 할까요? 영은 여러 가지 모습을 지녔어요. 세상의 영은 뭘까요? 세상이 최고라고,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르크스나 공산주의자들은 뭐죠?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나머지 거는 없다. 그렇게 단정하는 거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죠. 하느님도 부인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인류를 죽였죠. 자, 세상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거,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자연이 존재하는 하느님이 만든 이 세상과,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어떤 생각이고, 세상이 전부라고, 세상밖에 없고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어떤 관념이죠. 그 관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만이 있다.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인간의 관념이고 판단이에요. 어떤 주장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죠. 그놈의 정체는 뭐냐? 세상만이 있다. 그것은 세상의 영이라는 거죠. 알았죠? 세상은 하느님이 만든 세상과 다르죠? 세상과 세상의 영과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신, 하느님이 만든 육신과 육신은 분명히 영이 아닌데 육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영은 뭐냐면, 이 영은 뭐냐면요, 육신이 최고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이 최고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일례로 육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육신이 아름답고 육신이 이런 모든 것이 최고다. 그건 뭐예요? 그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에 관한 어떤 관념이죠. 육신에 관한 어떤 이데올로기잖아요. 육신에 관한 어떠한 인간의 주장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육신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육신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육신과는 다른 거고, 이것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겁니다. 하느님이 본래 만든 세상, 하느님이 본래 만든 육신과 다르죠? 달라요. 세상의 영이라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어떤 관념이고 주장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을,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어떤 것은 우리들이 세상이 원수라고 할 때 세상은 어떤 것이냐,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내가 싸워야 될 우리의 세 가지 적이 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다. 세상, 예수님이 만든 세상 자체가 원수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영, 그게 문제죠. 사탄이 말할 때 사탄이 말하잖아요. 내가 내 앞에 꿇어 절하면,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온갖 영화를 다 주겠다. 그렇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탄을 숭배하면, 하느님을 믿지 않고 나를 숭배하면 이 세상의 온갖 영화를 주겠다. 그 뭐예요? 그 세상에, 그렇게 받는 세상의 영화는 누구를? 하느님을 배신하는 세상의 영화죠. 그러니까 사탄이 준다는 그 세상은 어떤 것에, 어떤 조건이 들어있어요? 하느님을 배신하고 짓밟는 조건으로 주는 세상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세상의 영이에요. 자, 우리들이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영, 천사들의 영, 인간들의 영, 세상의 영, 육신의 영,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 중에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영은 뭐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인간들의 영으로 내가 인간들의 영으로 내가 인간의 영으로 나 자신의 인간의 영은 내 자식의 영과 달라요. 걔는 하느님으로부터 걔 고유한 인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걔 인간의 영과 나의 인간의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요, 그 영은 뭐냐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의 근본 바탕이 영이에요. 생각하는 그 근본 바탕.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그 바탕, 근원이 뭐냐? 그게 영이에요. 내가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그런 뜻을 갖게 하는 그 뜻의 근본 바탕, 근원, 그게 영이에요. 아, 영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의지의 근원이구나.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 누가 작품을 썼다, 누가 뭐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근원, 그 보태에게는요, 근원이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자, 여기에 우리에게, 나에게, 이게 나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영이 나에게 울려오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영이 울려오고 있는데 그 영이 뭔지, 하느님의 영인지 천사들의 영인지 인간들의 영인지 세상의 영이 육신의 영인지 내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나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에게 어떻게 맨 처음에는 오죠?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느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오죠. 바람처럼. 그게 뭐예요? 분명히 밑에 바탕에는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듣고 식별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밖에서 내 아파트의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함부로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죠. 전화가 와도 뭐가 와도 번호를 확인하고 이게 선전인지 이게 아는 사람인지 하고서 내가 그것을 전화를 받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내가 점점 확실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인간의 영의 이 자리에 다른 잡다한 세상의 영들이나 육신의 영, 더군다나 사탄의 영, 그냥 인간들의 영 어때요? 인간들의 영은 다 달라요. 서로 다 갈라져요. 이것은 인간들의 영은 스스로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일치하기 힘들어요. 천사들의 영도 완전히 우리들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거기에는 좋은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을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하느님의 영은 어디에 있나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속에. 그러기에 성경을 마음대로 멋대로 잘못
이해하게 신천지처럼, 그렇죠? 자기 멋대로 성경을 주해하잖아요. 씨도 안 먹게 주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시키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가장 교묘한 악마의 술책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악마의 영을 집어넣는 것이 이단들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왜 하느님께서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을 하느님의 말씀이 일으켰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린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었어요? 천사들의 영입니까? 인간들의 영이에요? 세상이요? 아니죠? 누구의 영이에요? 하느님의 영이고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하느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에게 내렸다. 여러분,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이 놀라운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모든 것들을, 수많은 이단을 끊임없이 종파를 만들어내잖아요. 가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속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통해서 하느님의 영을 만나게 되고 하느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비록 작지만, 세상의 눈에 작지만 우리 인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겨자씨처럼 분명히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지만, 다미안 성당처럼 너무너무 작지만 어때요? 그것은 점점 자라고 커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단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영이고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끊임없이 그것은 자라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면서 우리들 안에 꽃을 피우고 향기를 피우고 우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부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학가이서 1장을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동방교회의 그러한 동방교회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을 한번 자, 동방교회에서 인간의 영혼육을 할 때 이런 도포를 자주 이용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육, 혼, 영. 자, 육은 무슨 능력이죠? 쉽게 말하자면 육의 능력은
오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육은 무슨 능력이냐? 오관 능력이다. 그 다음에 혼은 정신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다 영은 무슨 능력이죠? 하느님과, 영이신 하느님과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영이신 하느님과 소통하는,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한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육체에도 놀라운 능력을 줬고, 혼에도 놀라운 능력을 줬고, 영에도 놀라운 능력을 줬어요. 우리들은 육신을 통해서 자연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렇죠? 육신이 있으니까 자연세계에 이거는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거, 이 비가 오고 날이 밝고 이런 바람이 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둘러싼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들이 관계를 맺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 능력이 우리들이 죽으면 다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정신 능력도, 오관 능력은 뭔지 아죠? 눈, 귀, 코, 입. 이건 정신 능력은 우리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지성, 의지, 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거를요, 지성과 의지가요, 기억이 없으면요, 지성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의지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기억은 어마어마한 저장 창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면 이 저장 창고가 고장이 나면 알았던 사람을 몰라보고, 사랑했던 사람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고. 이게 이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억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기에 상상 능력 같은 거. 그래서 동방의 교부들은요, 감정을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죠? 그리스의 4대 비극이 있잖아요. 저기에서는요, 이 감정을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감정을 오관의 능력에다가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뜨거워, 차가워,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자, 이것이 바로 정신 능력이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창조하실 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육신의 오관 능력을 통해서 자연세계와 관계를 맺고, 정신 능력을 통해서, 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육신의 오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저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것을, 이 모든 것을 하고, 혼의 능력이. 그렇지만 영은 바로 영혼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을 알고 믿고 바라고 사랑하고 원하고 거부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 영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이 이 육과 혼과 영이 서로 완전한 질서 속에서,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살도록 하느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 육의 영이 서로 잘 조화되도록 질서 있게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영이 혼에게 하면 혼이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혼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움직여가고,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는데 원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하느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제대로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고, 이 혼도 많은 부분이 손상이 됐고, 영도 손상이 됐고, 육도 손상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육의 충동이 오히려 지성과 의지를 눌러서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는 능력과 의지, 지성 능력과 의지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됐고, 우리들의 본능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이제 무질서가, 곳곳에 무질서와 이 조화가 다 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해서는 안 되겠다는 하고는 것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것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된 것을 구세주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주님께서는 필리피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의지를 일으키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할 힘을 주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왔냐면 여기에 은총이 내려오게 됐다. 자, 이것이, 이 가로막힌 이것이 열렸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께서 우리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무질서하고 파괴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 영과 혼과 육의 이 모습과 인간의 본성을 그분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요.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의지예요. 의지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지성은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들의 영혼이 올바로 하느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우리들의 본성을 알게 되고
은총을 더욱더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바로 우리들에게 망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쵸? 우리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으로 아니라 육신의 영으로가 아니라 사탄의 영으로 아니라 인간의 영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모든 것을 깊이 우리들이 알아듣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인간의 영만을, 내 자신 안에 생각만을 너무 믿으면 어떻게 돼? 인간의 생각은 헛되다 그랬죠, 주님께서.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안다 그랬어. 왜? 아무리 생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생각은 아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하느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가져오셔서 우리들의 망가진,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질서와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할 힘도 주신다. 여기에 오늘 즈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사제와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신 것은 분명히 누구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죠. 만약에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영으로 그걸 일으키려고 했어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내가 죽자 사자 그렇게 했더니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서로 무슨 결과가 나죠? 서로 자기 동료들과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원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네, 서로 더 많은 불화 속에 살게 될 거죠. 그것이 인간의 영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경외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쓰러진 모든 영혼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 생각과 우리 지성과 의지, 여러분, 그래서 악마가 우리들에게도 처음에 악마가 우리에게 등장할 때, 악마의 유혹이 등장할 때 뭘로 와요?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지성의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뭘로 또 와요?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또 뭘로 와요? 충동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람처럼 확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교묘하게 작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하느님의 말씀도 정말로 너무나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악마의 그러한 공격이나 그것도 자그마한 생각 하나, 느낌 하나, 충동 하나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평일날 우리 지난번에 복음의 말씀에 하늘나라의 잔치를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볼 사람은 정말로 복됩니다. 그렇죠? 이 루카복음 14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루카복음 14장. 루카복음 14장. 저도 이번에 루카복음 14장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14장 15절인가요? 15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부려보려고 하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거울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방 교부들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하느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종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종방교부들이 종은 누굽니까? 종은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종을 보냈습니다. 잔치에 오라고. 큰 저녁잔치. 그 저녁잔치는 결국 뭘까요? 그것은 결국 바로 하늘나라의 잔치죠. 다른 말로 그것은 하느님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을 맛볼 사람이 누군가? 하느님의 기쁨을 맛볼 자가 누군가? 하느님을 머리로 알지만 하느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뜻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느님을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가 된 자는 하느님을 맛볼 거 아닙니까? 자, 저기 보면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였다. 초대를 2번 했다는 겁니다. 초대받았다는 거, 한 번 초대받았다 그 사람들을 불러오면 되는데 초대를 2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동방교부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구약 시대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잔치에 불렀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한 것이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한 것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알게 됐는데 너무 소름 끼쳤어요. 첫째 사람은 밭에, 둘째 사람은 겨릿소 5쌍, 셋째 사람은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으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아내가 생긴 거예요.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물질적인 부다. 물질적인 재산, 부요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밭에 가는 사람, 밭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떠냐면 세상의 부에 사로잡힌 사람은 믿음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의 부에,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힌 자는 하느님의 부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참 기가 막힙니다. 밭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네, 밭을 사는 게 일생 동안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마 일생에 한두 번이 있을까 말까요? 우리 같은 생애에 밭을 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이 밭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세상을 가리키고요, 또한 본성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세상의 본성밖에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느님을 볼 수 없다. 왜? 은총은 본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밭은 세상의 부유고 세상의 지혜고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거기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신비도 믿음의 신비도 하느님의 지혜도 하느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이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랑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그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겨릿소 5쌍은 뭐냐? 동방교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오관 감각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소름 끼쳤어요.
결의소 5쌍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우리의 오감 감각이 하는 일은 뭐래요? 결의소 5쌍은 거기서 뭐해요? 그놈은 밭에 가서 일할 놈이에요. 정말 너무 웃기죠? 와. 그러니까 밭과 결의소 5쌍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아주 튼튼하고 잘생기고 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결의소 5쌍은요, 뭐 할 거냐? 죽어라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할 거예요. 밭을 갈 거예요. 이 오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 탐욕에 대한 사랑, 음란에 대한 사랑에 결국은 묶이게 된다. 그 멍에를, 결의소 5쌍은 그 멍에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육신의 쾌락의 음란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밭을 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잔치를 그가 받아들일 수도 맛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애착은 뭐냐? 3번째 아내는 뭐냐? 그것은 바로 육신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 쾌락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 교부들이 어쩌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이해를 했는지 정말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름 끼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구나.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여기 뭐죠? 다 이거 보세요. 뭐예요? 세상의 영, 육신의 영, 그렇죠? 예, 다 쾌락의 영, 음란의 영,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들이 어떻게 했죠? 결국 우리들의 영을 눈멀게 해서 영적인 것을, 믿음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육에 달라붙어 있는 영혼은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쩌면 정말 우리 교부들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교부들에게 우리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야 되겠죠? 정말 우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